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순서였던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의 상황은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디모데 전서 때는 그가 바울의 로마에 갇혔다가 잠시 이제 풀림을 당해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 지금의 이제 터키 튀르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 보이시죠? 지금의 이제 튀르키에 터키 쪽인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그 중요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고, 오늘 2차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 네로 황제 치하 때죠.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로마에서 이 전서를 보낼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로마에서 그의 내 생은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다 이제 직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해요. 여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담대하라.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처럼 당신도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다 끝까지 간 것처럼 당신도 가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그에게 정말 줍니다. 디모데 스스로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겠어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나? 또 옆에 또 함께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교회의 상황 자체도 그렇지 않고, 또 영적인 아버지였던 지금 바울도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주변에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군대 때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간 거예요, 군대. 근데 이제 그 훈련병 시절에 처음에 이제 훈련병들 쫙 오면 이렇게 상담을 이제 그때 했다고 그래요.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가, 또 괜히 또 여기 안에 적응 못 해가지고 또 힘든 사람은 없나 해서 그 전사님한테 질문을 했더래요. 당신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네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이 사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 있다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했대. 이 전사님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님 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삼위일체니까 세 분이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분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네. 왜냐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다운 대답이에요. 바로 그 상담사가 이분을 집중 치료하러 따로 데리고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그 안에 있는 누군가 교제한다고 그러고 이야기 나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을 집중으로 받았대요. 나중에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뭐 누가 잘못은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요. 대답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대답한 거고 질문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오해가 있고 갈등이 또 발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기도 하고 뭐 끙끙 앓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막 또 바울이 또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해서 오긴 왔는데 사실을 암담하죠. 젊은 나이에 와서 이곳이 뭐 다 환영하고 또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안에 있고 오해들이 또 서로 안에 있고 또 자기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왜 고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이 3장 이 부분은 특별히 14절에서 오늘 읽은 17절은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부탁. 그러니까 고민돼 있고 앞으로 이 길을 자기는 이제 생을 이제 막감하면서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할 만큼 그래서 되돌아보면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지켰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되돌아보면 근데 그 길이 험악했지요. 또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는데 이제는 자기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가 자기가 갔던 길을 또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길 가운데 저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는 말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새로운 방법, 획기적인 방법, 이보다 다른 방법이 없어 하고 뭐 그것을 기대할 만도 한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여정에 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위기도 만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또 펼쳐나가고 어떻게 이걸 하지? 할 때 방법?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지난주 디모데 전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3가지 그에게 권면을 해요. 뭐예요? 양육을 받으십시오. 누구한테 무슨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소그룹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 또 내가 연구하고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누가 양육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읽을 때 또 열려주시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또 붙이셔서 그것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붙여주신 것처럼 얼마나 묵상하고 있어서 이사야를 인기는 있는지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슬쩍 옆에 와서 이것을 읽으실 때 깨달으십니까? 아이고 깨닫기는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도 또 읽으라고 하니까 또 읽고 하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의 입을 빌리셔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지금 양육받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다른 생박한 무슨 어떤 방법이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당신의 몸을 훈련하십시오. 마치 운동선수가 그냥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면서, 어제 신현이가 얘기하다가 어떤 신현이가 아니네. 하람이가. 조하람이 말고, 하람 A. 그냥 40몇 세 이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20년 동안 계속 올림픽에 130kg 그 제일 큰 거기서 금메달을 계속 따는데, 그게 20년 동안 그 상태, 그 상황을 유지해서 그 메달을 딸 정도의 그 사람의 그 몸을 유지하고 그 실력을 유지할 때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됐겠어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훈련하십시오. 훈련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매일 제가 그 실내에서 타는 것도요, 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래서 20분이 그렇게 긴지를 몰라요. 할 때마다 더 길어지는 것 같아. 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거저 누워서 그냥 성경책 배우자 할 때 그냥 성경책이 막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베개 삼아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하신 거예요? 디모데에게. 걱정만 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뭐라 그래? 소망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저분을 믿었는데, 그래도 저분만은 했는데. 저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분 다 저럴 땐 이유가 있겠지. 저런 상황 가운데 뭔가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힘드셔서 저 말을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문을 쾅 닫고 치라고 쾅 닫고 할 땐 쾅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제가 쾅 할 때 얼마나 무슨 아픈 일이 있었나?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요,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포커스를 놓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게 좋은 일꾼이 되는 그 비결들을 얘기해 줘. 근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야, 내가 몰랐던 뭐가.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 그러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무슨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네가 듣도 보다 못한, 여러분 듣도 보다 못한 얘기는 없어요. 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놔두고 뭐 신박한, 아니 내가 듣도 보다 못한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2단 3단으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바울은 이제 내 생이 여기서 끝나겠다라는 거 직감하잖아요. 후서를 읽다 보면요, 곳곳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이야기, 이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 놓고 가야 되는, 지금 전서를 끝내고 한 2년 후 정도 이 후서를 보내는 건데, 그럼 이 놓고 가야 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뭘 얘기해 주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뭐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그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 그 3가지 방법을 요약해 준 거예요. 요약해 준 거. 그게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모든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또 이거예요. 신박한 뭐가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든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기, 쓰셨기 때문에 그 안에 교훈과,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성경 읽는 그 방법을 여기에 알려주셨어요.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뭔가? 위기 상황 가운데 더 삶의 고비가 왔을 때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목회 상황은 안 좋아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자기 젊은 것 때문에 사람들, 아유 젊은 사람이 뭘, 이런 또 상황들이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옆에서 뭐 얘기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씀 앞에 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 내게 깨우쳐 주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또 뭐의 책망의 책망.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는 것은 뭘까? 이 부분이에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이었군요. 그 부분에 내가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속한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삶에 살아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보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지난 한 주 살아왔는가? 그 시각으로 보면 책망받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줬는데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안에서 내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내가 방해거리 되는 것은 뭔지. 또 의로 교육하기에,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뭔지.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소가 주일날 구덩이에 빠졌다면 교회 가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게 우선입니까? 소를 먼저 구해내야죠. 그런데 목사님, 다음 주에 그 소가 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져내셔야죠. 그런데 저 같으면요, 매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 소를 당장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얘가 육신이 연약하여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꼭 이게 문제가 된다면, 꼭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당신이 그 앞으로의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삶의 이 위기와 어떤 문제들이 지금 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상황들이 변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네 가지를 늘 거기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당신을 온전케 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훈련하고 애쓸 때 어떻게 해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 목사는 어떤가? 뭐 교회를 선택하고 또 저를 알 때 뭐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 주변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분은 나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최칭통 교회는 이단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있었대요. 또 어떤 분은 저분은 왜 여기 목회자 거기 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지? 혹시 뭐가 문제 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중에 어떤 분과 교제할 때 그 얘기를 하셨대, 어느 분이. 그래서 글쎄 뭐 이렇게 또 오실 때 저기에는 홈페이지도 없고 말이죠. 알아볼 방법이 없어.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는 괜찮은가?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할 만한 사람인가? 어제 조중우 집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뭐 얘기하다가 조중우 집사님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오신 거예요. 그때 임승철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박다니엘 선교사님 여기 우리 전교인 수련 뭐 쌤이라고 했는데 저쪽 앉아 계셨는데 처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신다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분은 어떠한가? 저렇게 생기셨고 저런 분이구나. 뭐 이렇고 처음엔 저는 과묵한 아무 말도 있어서 그러지 않았더니 이야 너무 재밌으신 분이야. 어느 순간 한국 갔다 오셨는데 얼굴에 뭐가 바뀌었어. 깜짝 놀랐잖아요. 저런 용기와 결단도 있나?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바뀌셨거든요. 그때 나는 못할 것 같은. 난 앵그리 버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저분도 저렇게 변신을 또 과감하게 시도하시는 분이구나. 저런 면에서 좀 나와 다르네.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가시죠? 또 뭐가 변해 오실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처음 봐서는 모르잖아요. 시간들을 보내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분이 저런 면이 있네. 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런 아픔이 계셨구나. 또 저러한 또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계시구나. 알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 중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없이는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도 한번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더 확장해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다른 분은 그분이 만난 주님을 또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또 주님께서 개입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나도 저분이 저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것처럼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주일 점심 식사하고 또 세 팀이 세 사람에서 같이 또 한 4장씩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읽을 때 그냥 목소리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를 묵상하고 또 읽을 때
내 목소리가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곧 예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있는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조용히 읽으면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4명, 우리 하나, 둘, 셋, 네 분 이렇게 가는데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 느낀 것은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걸으시는 분이야. 아침에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잘 때는 게 다양한 사운드들이 있어요. 안에 이렇게. 저부터 시작. 저는 한 테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베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안에 화음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자는데 어느 순간 조용한 때가 있어. 와, 드디어 다 이제 멈추셨나 보다. 딱 자는데 눈 떠보면 안 계셔. 뭐예요? 다 걸으러 나가셨어요. 야, 벌써 아침에 6,000보 이렇게 어느 분 걸으셨대. 뭐 4,000보. 와, 나만 홀로 있어 방에. 와, 그때 깨달은, 야, 참 부지런도 하시다. 그렇게 잘 걸으시는 분,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방에 있으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로마서도 이제 바울이 마지막을 이제 자기의 모든 이 신학과 또 신앙을 점검하고 집대성한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고,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정을 시작하면 고민과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생각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들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왜 일찍 데려가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선교하시는 왜 선교사님을 보호하지 못하시고 왜 저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사건이나 상황들이 시간이 되면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일 수 있는 디모데와의 이 시간 속에서 바울이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한 것처럼, 또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한테 또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껏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또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가 다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고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여정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지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66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위기 때 여러분 더욱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이거예요. 그 디모데가 온전해지기는 방법, 온전해지고 능력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에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다른 것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능력을 받는 길은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 묵상하고 더 배우고 또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